오늘날 신앙의 생존과 미래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신앙의 자리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많은 신앙의 가정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로운 영혼을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의 가정과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가정, 내 자녀들의 문제는 아닐까 하는 심각한 고민과 기도가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제 개인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참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자녀들이 가진 그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생존을 이어가고 신앙의 미래가 있는 가문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부분입니다. 23장과 24장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온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파별로 나누고 그 약속의 땅의 은총을 하나하나 나누면서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로 한 10여 년 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의 고통과 힘겨움과 주님이 주신 환희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중심의 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누려가는데 그렇게 적응하면서 정착해가는 어느 날 2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이 들었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22장까지 나오더니 그 후에 약속의 땅을 누리는 시간들이 좀 지나다 보니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종의 때,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여호수아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풍요로움, 평안함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의 모습 보니 흐뭇하다.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세상 것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닮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형식적이고 혼합적인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로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가운데 민족의 신앙의 생존, 신앙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23장에서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당부하고 24장에서는 세겜이란 땅에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작심하고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신앙의 생존, 신앙의 미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대대손손 하나님 섬기는 가정으로 세운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면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지금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고 너희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들에게 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을 열어 말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주지 않으면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잠깐이에요. 말해주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몰라요. 사랑도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줄 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 여러분 부부 간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가족 성원들 간에 사랑한다, 고맙다, 의지가 된다, 곁에 있어서 너무 좋다 말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이지만 섭섭하다, 힘들다, 아프다, 답답하다, 외롭다 이런 말도 부드럽게 말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해주고 상기시켜 줘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듣기 싫은 꼰대라는 말이 있죠. 신앙 안에서는 꼰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이 영성이에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전에 드렸던 설교 말씀이요, 우리가 드린 예배도 예전에 드렸던 모습으로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신앙은 반복이 영성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요? 아니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돌려서 표현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같은 프로그램이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상기시켜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새겨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이전에 13절까지 보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못했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말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가문 아니었느냐,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우리를 조상 아브라함을 끌어내시고 인도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의 노예에서 우리를 또 자유케 하셔서 광야 40년의 삶도 잘 완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그 싸움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있고, 마지막 임종의 시기가 다가올 때도 또다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이 말해주는 사명에 순종하셔서 말해주심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고 들려주는 일입니다. 알겠지? 아니 몰라요. 엊그제 이야기했으니 알겠지? 아니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요, 우리도 교회에서 살다시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때때로 주님의 은혜가 흐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렇게 바쁘고 바쁜 우리 자녀들, 시대가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말해줘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지난 생에 우리 가정과 내 인생과 우리의 모든 고난의 순간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너희들과 함께해 주실 그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기억나게 할 때 여러분의 가문은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3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근데 이 내가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내가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 생활을 잘 지내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날은 12 정탐꾼에 뽑혀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정탐에 대해서 갈렙과 함께 믿음의 보고를 드렸던 사람.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그 자신의 무용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일해 주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의 뿌리가 어디이며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을 대대손손 신앙의 생존, 신앙의 미래가 있는 가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입술을 벌리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 가지 상황에 눌리지 마십시오. 때때론 자녀에게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복음의 소리를 담지 못하는 입술들도 있어요. 아니요, 고맙고 미안하면 더 들려주십시오.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주십시오. 그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해주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해주심으로 그들의 가슴과 영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음성이 새겨져 영원토록 주님만 찬송하는 가문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로 참신앙의 대를 이어가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장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장소로 자녀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순천 선교 유적 탐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이 순천 선교 유적에 대해서 사실 그들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책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는 바 아닙니까? 이미 지난 역사요, 과거에 움직이지 않은 지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로서 이 순천 유적 탐방을 왜 오는 것일까요? 이곳에 와봐야 여러분이 늘 보고 사시는 것처럼 건물들 조금 있고요, 또 지난 이야기들 뿐인데 한편 화석과 같은 그런 자리들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장에 설 때 우리는 그 현장의 영성을,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무더위, 또 그들의 문화와 절기에 우리가 맞지가 않아요. 또 식사가 더더욱 그래요. 고생인 성지순례 왜 갑니까? 그럼에도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곳,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곳, 비록 그 자리에 예수는 안 계시지만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서 또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또 주님의 그 걸음을 내 몸으로 느끼기 위해 성지를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임종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은 곳이에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가죠. 근데 조금 가다 보니 세겜 땅이라는 곳, 마모리 상술의 수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의 걸음을 걸었던 땅이 바로 세겜이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세겜이며 지금은 500여 년의 그 고난과 광야길과 정복전쟁과 여러 숱한 역사를 거친 후에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약속을 누리는 땅 세겜, 거기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족과 신앙의 뿌리를 보여주는 세겜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이 성취된 이 땅, 너희들이 그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어라.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곳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십시오. 뿌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가 어딘지를 모르니 그 뿌리를 세상에 담습니다. 물질에 담아요. 자신의 인생의 노력과 희생에 담아요. 근데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겜과 같은 신앙의 좋은 체험과 또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함께 가셔서
신앙의 뿌리를 가르쳐 줄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대대손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가정이 되며, 또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의 자리는 우리 가정의 신앙의 성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으로 세우는 비결은 주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 섬기는 자녀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자리를 꼭 갖도록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들려준 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너희들을 인도하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도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뭡니까? 그러므로가 앞에 내용,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 실행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은 자들이라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입고 오늘 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계심을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계시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속의 은혜를 깨닫은 자들이라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섬기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방금 읽은 14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또 18절 이후에도 6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은 그 남은 시간에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근데 거기에 반복되는 섬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나와 내 집만은 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도리를 벗어나지 못하겠노라. 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고 또 성도로 이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때로는 소홀하고 때로는 그 섬기는 자리가 없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오해합니다. 그저 잠깐 하나님 생각하고 잠깐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잠깐 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잠깐 큰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지극하고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았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 섬김의 자리에 설 때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크겠습니까? 얼만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에 신앙인으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사역하는 자리에만 세울 수 있다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데 때때로 인간적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죠. 근데 진정 하나님 경외함으로 한다면 그 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겪는 문제와 힘겨움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믿음의 가정, 믿음을 가진 민족으로 생존하는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에 여호수아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그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치며 한탄할 일입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천국의 그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민족의 대대손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사사기 시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겨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 세워서 자신들로 인해 세상이 심판받는 세상, 어두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을 갱신한 세대가 죽은 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어떻게 비춰내고 있느냐? 신앙의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가져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다음을 이어가는 우리의 가문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자기 중심적인 시대,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기 소견이 가장 앞서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신앙의 다른 세대가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라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새로운 결단의 자리,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면,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당이면, 그 자리가 그 어떤 자리에서 내 신앙의 뿌리가 있는 신앙의 자리라면 거기까지 데려가셔서라도 내 신앙의 뿌리가 여기야 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는 사역하는 자로 세울 때에 진정으로 그들이 신앙의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휴 며칠 더 남았고요, 또 2023년 가을과 남은 시절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절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한번 실천하시면서 여러분의 가문을 또 자녀들을 신앙의 다음 세대로 세워가셔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 땅에서만 아니라 그 영원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의 가문과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실천을 통해서 확신과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